함께 찬송하시면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아멘. 고난 중에는 이 평상시처럼 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고난의 이유가 결국 자신의 잘못인 듯이 스스로를 질책하기도 하죠.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자신을 사로잡습니다. 작은 일에도 이 마음은 눈 녹듯 녹아내리고 몸에 이상 신호가 옵니다. 자신도 모르게 점점 육체와 정신이 병들어갑니다. 또한 이 고난 중에는 외롭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 같고 나를 향한 이 위로의 말조차도 때로는 소음처럼 들리기도 하고 놀리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욥은요, 이 끝나지 않는 고난,
그리고 친한 친구까지도 자신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이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견디고 싶지만 그것마저 없어서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은 결국 사라져버릴 것 같은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이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말씀이죠.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렇게 우리 욥기를 묵상하면서 이 욥의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며 이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욥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욥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 내적인 갈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겪는 것들입니다. 사실 이 고난의 상황이 지속되면 이런 내적 갈등이 삶의 이욕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적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숨쉬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내면에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을 잘 살아내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이 견뎌낼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오늘 하루의 끝에 이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두 가지를 함께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이유, 고난은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믿는 성도라도 고난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 때에 우리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욥은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운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숨, 호흡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나의 기운이 쇠하였다라는 것은요, 이 욥이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 호흡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은 이러한 욥의 모습이 죄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라고 단정하면서 말합니다. 너가 그렇게 지금 숨을 헐떡이며 곧 죽을 것처럼 있는 이유가 결국은 너가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야. 죄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야 라고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단정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이 주어졌는지 알지 못해서 끝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며 고통으로 견디다 못해 원망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욥이나 이 욥의 친구들의 이 반응은 고난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조건 복을 받고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반대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당시에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대요.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믿는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지? 예수님 믿으면 꼭 복을 받는 것 아닌가? 왜 나에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끝나지 않은 고난이 나에게 있는 것이지?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을 당하지 않고 무조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고난을 아예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고난 없이 삶을 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을 보더라도 다윗이 어땠나요? 다윗의 삶 속에 고난의 연속이었잖아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후의 삶은 왕의 삶이 아니라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다윗뿐만일까요? 아니죠. 구약 시대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고난 중에 있었고, 특별히 신약 시대에 넘어가면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았던 모든 사도들과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고, 이를 보아 알듯이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도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따를 수 있고 성도이기에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알고 고난 앞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고난이라고 하면 예수님만큼 고통을 겪거나 고난을 당하신 분이 어디 있을까요? 바울과 사도들만큼 고난과 핍박이 일상인 인생을 살다가 죽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이들을 인생에서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바울과 그리고 이 사도들과 같은 이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높이 사는 이유는 그들은 믿음으로 고난과 고통을 이겼고 그것을 통해 온전하고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의 신앙을 높이 사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을 이 땅에서 고난은 받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을 완전히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나의 일상에 끝나지 않는 고난,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받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견뎌야 하는 고난을 견뎌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난은 뭐라고요? 받는 것이다. 두 번째,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이유 찾기.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나의 보증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계속되는 고통, 그리고 친구들의 공격 속에서 욥은 점점 기운이 쇠하여집니다. 이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여기서 담보물이란 법적인 용어로서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물적인 징표나 신원 보증을 위한 증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준다라는 것은 남의 보증을 설 때에 이 중재의 책임을 지는 상징적인 행위가 바로 이 손을 잡아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3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욥의 결백과 의로움을 증명해 줄 이 보증인이 되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정죄와 무시를 당하게 하셨다고 원망도 하지만 하나님만이 자기의 의로움을 밝혀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밝혀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이 고난의 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의로움을 입증해 줄 증거가 필요한 것이 비단 욥뿐일까요? 사실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자기의 의로움을 입증할 증거들이 절대적으로 요청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에서 말하듯이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각자의 마음과 삶이 죄인임을 증언하고 정죄하니 피할 곳이 없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절망의 긴 터널을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각자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 자존감은 밑바닥이 되고 자신의 존재는 부정하고 또한 삶이 비관적이 됩니다. 아무도 나라는 존재를 바로 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면에서 계속 속삭입니다. 너는 안 돼. 이제 끝이야. 절대로 이 고난은 끝나지 않을 거야. 이 고난은 너가 자초한 일이야.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너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인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우리의 내면에서 계속 속삭이죠. 그렇다면 누가 이런 절망 중에 있는 우리들의 손을 잡아서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3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욥의 자존감은 고난 중에 이미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지만 자신의 의로움을 보증할 수 있고 절망의 긴 터널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주님뿐임을 알고 주님뿐임을 믿고 있었고 주님께 보증이 되어 달라라고 손을 잡아 달라라고 지금 말씀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욥의 호소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상한 때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소망 없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대가를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는 오늘도 살아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상을 살아갑니다. 내 몸이 약해도, 실패할 때도, 가난할 때도, 고난 중에도 아침에 눈을 떠 숨을 쉬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할 삶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고난 중에라도 세상이 나를 외면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시고 존귀한 자임을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보증이 되셔서 삶에 대한 내적 갈등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고난은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믿는 성도라도 고난은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고난 중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여 고난을 견뎌내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주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이 고난이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여 위로와 능력을 얻어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찬양을 듣는데요. 찬양 중에 오랜만에 이 충만이라는 찬양도 아시죠? 송경민 목사님의 충만 찬양. 이 찬양을 가사를 듣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욥기서를 읽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참 귀한 답이 되어지더라고요. 예수로 충만한 삶. 그때 우리가 고난 중에도 실패할 때도 가난할 때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오늘도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기에 오늘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하시는, 그래서 충만함으로 또 오늘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고난을 견뎌내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는 기회임을 잊지 않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예수로 충만하여 세상 모든 것도 풍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고 맡겨진 사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유년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어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욥의 고난을 통해 우리 함께 같이 고난을 중에 견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 고난은 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믿는 성도에게도 반드시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견뎌야 할 때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는 기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여 세상의 모든 것도 풍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고 맡겨진 사명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원한 왕이신 그 주님께서 오늘 나의 그 걸음을 인도하시도록 하나님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 나의 삶을 보증하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 나를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내 삶을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 나의 고난도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이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일상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